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보아라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나타나시니 믿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들어가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저에게 어찌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정했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어서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떠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무엇을 영원한 자를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상처가 우리 몸에 아픔을 주듯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억압된 상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극기하는 한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켜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도 아닙니다. 거의 50이 이제 넘어가는데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예술가의 집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나이가 먹도록 부모님은 자기 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예술가의 집안이고 늘상 사람이 많이 오니까 법석법석 파티를 하고 아주 늘상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집안이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하버드 대학도 가고 또 건축 유명한 건축가도 됐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도 잘해서 수십 년 동안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아주 진짜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5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집을 이제 짓고 살고 있는데 점점 빼짝빼짝 말라가고 그리고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이 툭툭 아니 왜 이렇게 발이 붓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태까지 관심도 없다가 새삼스럽게 뭐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 발이 그렇게 부으면 병원에 좀 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병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해서 제가 아프구나 하고 밥을 해서 가져가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또 내가 싫어하는 짓들을 하시네. 도로 가져갔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집도 치우지 않고 집 또한 완전히 그 좋은 집을 치우지 않아서 발 디딜 곳이 없대요. 음식을 시켜먹거나 난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그게 창피하니까 또 문 열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병원도 안 가요. 이 엄마가 기가 막혀서 아니 너 병원 나가고 왜 그러니 그러는 참 옛날에 참견도 안 하지. 우리가 유학 갔을 때 돈도 조금 줘갖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살았구만. 집에 오면 파티를 열고 아니 옛날 고리적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엄마 아버지들은 너무 놀라갖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우리가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내 자식을 굶겼다니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4살 때 얘기까지 하고 4살 때 우리 집이 어땠는데 엄마가 어떻게 자기 기억도 어떻게 걔가 4살 때가 생각이 난 나는지 4살에 섭섭했던 것까지 얘기를 하니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병은 점점 짙어져서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 된대. 줄기세포를 맞아야 된대. 근데 병원을 가야지 치료를 하죠. 병원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엄마 아버지가 애간장이 달아요. 눈앞을 뱅뱅 돌고 날마다 집을 돌리면 문을 안 열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80이 다 돼가시고 아버지는 80이 훨씬 넘고 어머니는 이제 80이 다 됐는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 대단하신 분들이 예배 때 종일 오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가 받았던 상처가 그 작은 상처로 여겼던 상처들이 치유되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나이를 먹어서까지도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을 들들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4살 때에 섭섭하니 유학 갔을 때 섭섭하니 아니 복에 겨울지 남들은 유학도 못 갔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설교사로 있다가 학원을 나와서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형 그냥 내버리세요. 저렇게 해다가 죽어도 하나님 뜻이에요. 자신이 기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감사함이 저렇게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 통장에 돈이 없다 생각하면 둘째 아버지가 통장에 돈 넣어줘. 지금까지 우리 공부 다 시켜줘. 남들보다 정말 상위 몇 %가 살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불평을 얘기하면서 저러고 있는 형은 저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깊이 참여하고 회개해야죠. 감사함이 없는 인생 속에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들을 거기에서 정말 여실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몸과 그리고 자기 영혼을 저렇게 메마르게 하고 살을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울면서 하는 말이 그 노인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아이들과 어릴 때 놀아주지 못했어요. 나는 내일이 바쁘다고 한 번도 애들과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이들과 함께 막 좋은 음식점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다 놀러 가고 다 했는데 왜 그럴까? 아니야. 나는 일에 바빠가지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계속 우시는 거야. 걸어다니면서 우시고 서서 우시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많은 것을 줬어도 자식에게 안 줬다고 생각하고 울고 자식은 많은 것을 받았어도 못 받았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안 줬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 없으면서도 많은 걸 드렸다고 착각하고 사는 이 어리석음을 어찌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고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하면 받아주실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에게 많은 것을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걸 버리는가? 아닙니다. 다시 수선해서 입지요. 자네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겠는가? 우리는 돈이 찢어지고 구겨졌다고 그냥 버립니까? 찢어진 부분을 붙이고 구겨진 것을 잘 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돈의 가치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고도 아쉬움이 없지만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고쳐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실패할 때마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어느 날 여리고 지역 전체가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는 도중에 잠깐 여리고로 들리신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여서 부자들과 높은 관리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강남 같은 그런 도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어서 그 모든 재정은 그 지역의 세리장이 모두 감당했어요. 즉 세리장인 삭개오는 이 여리고 지역 전체 재정을 총괄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돈과 명예 그리고 모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눈빛이 저 매국노 하고 취급하기 일쑤였고 실상 그의 제사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방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진짜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여겨주시고 어떤 죄인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지 불행히도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를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커다랗게 있었어요. 여리고를 가서 보니까요, 그게 진짜 그때 돌 무화과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여리고 들어가면 입구에 아주 커다란 아주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그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 입구에 막 고목나무 크게 있듯이 큰 고목나무가 입구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길이 쭉 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을 아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작은 키를 가지고 낑낑대면서 그 나무에 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적잖은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들의 시선, 자신의 체면도 내던질 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삭개오의 열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문제, 그가 갖고 있는 고민, 그가 갖고 있는 내면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점점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나무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무 아래 발길을 멈추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까지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묵고 있겠다.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슈퍼스타를 보듯이 나무에 올라가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자비로운 눈길, 사랑이 가득 찬 눈길,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 자기를 조롱하지 않고 자기를 천박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냥 인간으로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그 어떤 자로 대해주시는 그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삭개오야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세상에 어떻게 내 이름을 할까? 많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인기 많은 저 신같은 존재인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돼. 삭개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날아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뭐를 고민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팠지? 이 세상에서 다 나를 몰라줘도 예수가 나를 알아봐 준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어떤 한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고난을,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알아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생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빈정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도 함께 불결해지고 함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의 집에 가심으로 인해 예수님도 함께 불결해져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수근수근대고 눈을 기는 그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한 후 예수님께 놀랄만한 약속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숙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속여서 빼앗은 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세금을 속여서 빼앗은 게 많아요. 나눠줄 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절반 안에서 남들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부유한 도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삭개오입니다. 그 재산의 절반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어딜 그뿐입니까?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을 할 때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행한다면 그는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파산할 각오까지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아마 그는 평생 돈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사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잠깐 만난 것만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이 것들을 이처럼 한순간에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는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짐작컨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오는 시간이 그 한 기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궁금한 점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저는 차가 없고 운전을 못할 때 집사님들이 신방을 가려면 저를 데리러 와요. 근데 서로 다투면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귀찮지도 않나 왜 이러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딱 타는 순간 전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가는 동안에 한 30분 되는데 그 하나님 얘기가 듣고 싶어서 어떤 일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서로 나를 전도사님을 내가 태우러 가겠다고 하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도 오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것이 많아 질문하며 물으면서 왔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하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그런 결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약속은 이러한 각오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삶의 방식을 그 즉시 고침으로 예수님을 만난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 삶을 정리했어요. 집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사흘세권이 단칸반 하나도, 나머지는 교회에다 다 드리고 차임새기도 다 없애고 사흘세 단칸방에 교회 제일 가까운 곳에 방을 들고 하나만 끊고 다 그. 그리고 너무너무 홀가분해.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만 행복하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그것만 할 거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완벽하게 털고 교회 앞 전세방, 사흘세방 하나로 이사가서 살면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이게 낙이래. 하죠. 은퇴하고 나서 계속 옆에 친구들이 야 너 미쳐도 복개 미쳐라. 야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냐. 아니야 난 너무 행복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중에 가장 온건하고 가장 행복해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도 회개한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진심을 아신 예수님은 평소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삭개오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너무 잘 아셨고 누구보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도 없이 그의 집에 묵으시면서까지 삭개오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삭개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는지. 이 기쁨으로 삭개오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새로운 소망으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그 기쁨이 차올라왔습니다. 가지고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벌썩벌썩 일어났겠는지. 예수를 믿고 나면 한순간 이런 느낌을 다 가졌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이 밑바닥에서도 올라올 때가 한 번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의 삶이 새로운 시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 소망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주목하셨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들 앞에 멈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삭개오에게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살고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절반은 이 건물이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나머지 절반은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호텔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 적잖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호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래 하면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은 이 건물이 놀랍도록 편안하고 놀랍도록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호텔과 감옥으로 표현해서 설명했습니다. 대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이 단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예정된 장소로 생각한다면 이곳은 매우 견딜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훈련하고 바로 작정해서 마련된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이 그것이 나쁜 곳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삶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좋은 때와 나쁜 때 모두를 통해서 영적으로 발전시키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사는 축복이나 상처를 접하게 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따라 지휘하고 계신다고 하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활기찬 모습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힘들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군대가 천국이었어요. 저희 집은 시골이었고요. 형제들이 7명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양말이 없어요. 팬티가 없어요. 런닝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 벗고 가야 됐어요. 근데 군대 오니까요 내 몫에 이 양말과 런닝구에 팬티가 있잖아요. 그 저희들은 아들이 7명이니까 엄마가 밥을 해서 빨리 먹는 놈이 임자예요. 나중에 보면 반찬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군대 갔더니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자기 군대가 너무너무 천국이었고,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다들 지옥이래요. 난 이해가 안 가고, 양말 주지, 속옷 주지, 먹을 거 주지, 너무너무 나는 군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지옥이고 어떤 자는 천국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위대한 초청에 응하셔서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힘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지 못한 병이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의 기대가 하늘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훈련장이고 이곳에서 훈련받은 이 모든 훈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천국으로 향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85장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랑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복에만 전하는 길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시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교통하심이고 축복하심이 이제 삭개오처럼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